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우리 읽고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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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기도문은 너무나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질문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에 봤을 때는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 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칫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오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자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문처럼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이, 제가 그 중학교 때 해동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 가면 반야심경을 외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부했죠. 당연히 불교에 대해서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불경을 외울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옆에서 들리는 것만 듣다 보니까 앞소절은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열심히 외웠던 친구들도 그 의미도 그런 삶의 지침도 그냥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원해서 뭐 좋은 뜻이겠지 하는 수준으로 이 암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이 불교 쪽에 이 귀의해 갖고 열심히 있다는 불자들도 하기에도 제가 질문을 했죠. 반야심경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론 한글로 적혀 있어서 대충 알지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주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깨주는, 좀 추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목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약간 히타를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이 굉장히 걸걸해지면 알아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 어느 이 교회 벽에 쓰여진 주기도문이라는 걸로 굉장히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돌았었고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건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오히려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살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제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기도문을 더 와닿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절한 기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월달 이 기도
prayer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에서 벗어난 자기 안으로 굽는 마음, 이 죄로부터 벗어난 자의 특징이 손대접이고, 두 번째가 중보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대접 잘 하고 계시죠? 옆 사람에게 잘 대접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의 저녁을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길 바라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의 용돈과 여러분의 이 월급이 더 올라서 2명도 사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본래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보통 많은 미신들과 우상 숭배의 형태는 어떠냐면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갖고 와, 가져와, 무조건 바쳐라, 네 딸도 막 죽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몰렉 같은 신을 섬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갖다 바쳤어요, 제물로. 여러분, 사람이 종교심이 극대화되면 그런 이상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고, 누가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부분들, 자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11조나 또 구제하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청은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정말 원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더 이상 노예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으로 굽는 그 마음에서 벗어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대접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낯선 자, 우리에게 낯선 자에게까지도 또 손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중보적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안으로 향하는, 안으로 굽는 마음에 의해서 하는 기도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지난주에 기도하셨죠?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고민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함께 있을 때 안으로 향하는 기도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안으로 굽어진 형태의 기도만 있다면 그것은 이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난 자의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에 참여해서 여러분 활짝 열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린 지난주에는 이 5가지 기도의 내용들, 이 성경의 많은 기도문들과 이때까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된 이 형태들 중에 꼭 이런 요소는 기도에 있는 것이 맞다. 여러분, 물론 어떤 기도는 간구만 있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찬양으로만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그냥 중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반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는 이 5가지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찬양.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럴 때는 겸손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양. 두 번째가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찬양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를 지으신 자를 바르게 인식할 때부터 우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엄마 아빠를 인식함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 그리고 두 번째가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죠? 감사,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보. 여러분, 물론 이제 4가지로 줄이기도 해요. 그냥 강구로, 이 중보와 강구를 하나의 강구로 보는 형태로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로 나눈다면 중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강구인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은혜 입기를 간구했는데 그때 술관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간 거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한 달만 계획하고 가더라도 그 한 달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 채취를 남겨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채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채취를 남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있기 때문에 대충 살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없어요. 사실 저는 짧을수록 오히려 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대충 살면서 2019년도를 바르게 살길 바라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잠시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와 간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두 주간에 살펴볼 건데 다음 주는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볼 거고 오늘은 구조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현실, 하나님의 현실, 우리를 화해케 하신 그리스도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미 현실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막 억지로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내가 흘겨보고 째려봤을 때 남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곡된 현실이 있습니다. 왜곡된 현실. 죄가 들어와서 현실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되게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데 왜곡된 현실, 작은 말의 실수로 죄가 들어와가지고 상처받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저희 그 조카가 굉장히 그 바른 생활하는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정도의 어쩌면 이제 왕따 당할까봐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순수하고 바르게 이렇게 사는 아이인데 하루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다 이 문제 그 아이가 굉장히 잘못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엄마가 굉장히 그 아이들 그 주변 친구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조카가 이름이 서영인데 서영이가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아무리 부모님한테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얘기해야 돼. 이 문제는 부모님께 꼭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만 해. 이것도 분명 혼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반응했는데 아니야. 너희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셔 하면서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해가지고 결국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께 다 얘기해서 그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준 거예요.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 너희 아이가 잘못되게 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한 건데 왜 너희 아이의 편에서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폭언과 이런 행동을 했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자기 친구 이렇게 편이 되어주니까 저희 큰 누나 얘기로는 그때 당시로서 그 부모님들이 이 서영에게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이 모녀 시간이 굉장히 애틋해진 이 가족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본래 부모님이 사랑해왔죠. 물론 잔소리를 좀 들었겠죠 몇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현실로 인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두렵고 폭력으로 느껴지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도 뭐가 크게 달라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는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나 민족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실 인식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가는 이유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왜곡된 현실 가운데 학대받으면서 살고 킬링필드라는 아픔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는 잘못된 그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화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외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 왜곡 여러분 돼버리면 그 자매들 가운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버지 좋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이미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왜곡되어 있으면 어떤 상처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왜곡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결혼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현실이 왜곡되고 왜곡된 상황들이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고 이 복음 안에서는 충분히 모든 것들이 샬롬의 상태, 완전한 그 질서가 잡혀 있어서 온전함을 누리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배 타고 이 먼 바다를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 인식이 지구는 평평하고 그리고 이 낭떠러지가 있고 배 타고 나가다가 꼴까닥 떨어진다고 현실 인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고 도전적으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의 힘을 너무 강하게 느끼면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미신의 요소가 뭡니까? 대부분 야 너희 자녀 대학 가려면 그렇게 사면 안 돼 하면서 이 부적 써봐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현실 인식이 뭐예요? 다 굉장히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눈을 뜨는 것,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이 진짜 현실,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짜 삶을 살도록 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파테를 해가지고 아버지부터 나와요. 사실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인식할 때 이 세계는 아버지의 놀이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늘 불안해하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인식이 구약의 율법주의에 막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구약에도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진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분, 죄를 정죄하시는 분으로만 너무나 인식한 나머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 시간 왜 줘라? 왜 줘라? 이렇게 하면 방금 지금 졸던 분들 이게 세 분 깨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예.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졸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찾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도 형제자매의 그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왜 졸지? 왜 뜨겁게 찬양 안 하지? 막 저는 찬양 인도자 중에 그런 분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찬양해갖고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 뭐지? 하면서 아니 찬양 인도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는데 막 화를 내고 더 찬양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여러분 그 보통 찬양 인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입술 여세요. 막 근데 이제 자기가 앉아서 할 때는 입술을 안 열어. 굉장히 시험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 우리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길 원하시는 분,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현실을 왜곡하더라도 난 안 돼. 난 이미 끝났어. 맞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 이 재창조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 있습니까? 새로운 직장에서 나 또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 이상한 놈 피하려다가 정말 더 이상한 놈 만나는 거 아닌가?
더 이상한 놈 피하려다가 미친 놈을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고통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사시 마시고, 여러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넘어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현실을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약간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수아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정보였는데, 수아야 너 오늘 친구랑 하면서 뭐 이렇게 넘어진 친구 이렇게 도와줬다며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4살 때 나 다 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그 방에 CCTV 있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싸울 때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 오히려 도와주고 사과도 하고 잘 이렇게 이끌어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저희 딸이 막 그때부터 엄청 의기양양하게 아빠 오늘 나 봤어요 하면서 말하는데 뭘까 하면서 이렇게 두려우면서 다 봤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아빠 하면서 나 땀 흘리면서 막 친구들이랑 놀고, 사촌 동생이 같이 막 그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사촌 동생 오늘 챙겼다고 막 자랑하는데 대단해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약간의 거짓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순간순간마다 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시려고 동물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아담에게 이름 붙여라고 사명만 주시고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동물들을 아담 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만 줘놓고 너희 알아서 살아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는가 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내는가 같이 눈여겨보시면서 도우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파격적인 기도문,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현실 인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 나의 하나님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해. 내가 기도해봤는데 네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독단에 빠지는 경우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 막 이렇게 독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편만 되는 거, 예전에 어떤 크리스찬 자매인데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피해서 그 뒤에 비행기 탔다고 막 기쁘다고 막 간증문처럼 막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걸 보고 불쾌하다고 막 저희 아내 굉장히 화 안 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불쾌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비행기 사고로 죽고 상처 입고 유족들은 눈물 흘리고 있는 그때 나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거, 그것은 나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현실 인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잠시 두시고 이 땅의 사명을 더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셨을 수 있지만, 이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나의 하나님, 너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의 착각이 뭡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만 있고 나의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는 뭐 우리
보배 리더나 열심히 하는 거죠. 보배 리더님 말서 윤창 형제 또 이렇게 딱 있죠. 하여튼 기도하는 자세. 예. 윤창 형제님만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나는 이제 교회 왔는데 내 말씀에 내 말에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나는 논리적으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소리 내어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신앙의 좋은 인물 모세의 하나님이셨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쓰셨을지 몰라도 나는 안 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할렐루야. 예. 더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쓰실 줄 몰라도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른 현실을 보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실 인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현실 인식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만 저와만 친밀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숙한 곳곳을 만지시고 또 그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의 타락이 뭡니까? 사제들만의 하나님. 여러분 그 구약을 잘 봐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들의만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타락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닿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았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현실 인식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문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두 부분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뒤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우리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앞부분 그래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기 다 당신의 소유격이 다 있어요. 본래 우리나라 번역이 하나님 보고 당신의 나라 이렇게 당신이라는 게 본래는 이 존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당신 뭐야 이런 언어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주기도문은 또 아버지의 그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원문은 당신 굉장히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뭐야? 이 당신 아닙니다. 이 당신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2인칭으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하늘에서 선한 모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계명을 요약해도 이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던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겸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난 척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두 축이에요. 여러분 이 두 축인데 이 기도문에도 이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기도. 여러분 이 막 내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건 조금 넣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막 좀 기분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안 굉장히 충만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내 거를 좀 찾으려고 하니까 아니 내 건 어디 있습니까? 내 건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좀 누리고 저도 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신호를 준 자매가 있기 때문에 히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호를 주셨어요. 히터를 끄십시오. 신호를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 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정말 누리는,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할 때 저희 아내가 갑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 아내도 갑부가 되게 하시고 저도 갑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분리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기 안에도 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막 기분 나빠져. 자꾸 아니 독단이 있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 자신의 그 모든 풍성함들도 함께 허락되는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할수록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갑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가 뭐 집이 한 10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청년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다 이렇게 숙박 제공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할렐루야. 예. 제 아내만, 제가 욕심낸 거 아니잖아요. 예.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남의 걸 빼앗아요. 나의 왕국을 위해서는 남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정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 그 소망을 누리는 차원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은 여러분 성경 이 구약 산책 일을 한 사람들은 아는데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구약 산책했는데도 모르는 분들 없겠죠?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성경의 진짜 주제예요. 여러분 물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는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가 임해요. 억압된 자, 병든 자들이 온전해지는 자유가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그 총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고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선포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나의 왕국만 알았던 자가 다시 태어나서 그분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의 절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해질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 풍성케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말했었는데 아직도 안 써서 다시 얘기하면 제 차를 꼭 쓰세요. 여러분 청년부 졸업 전에 운전면허를 꼭 따시고 그 다음에 운전을 몇 번 해보시고 나서 박으면 서로 미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차가 좀 공유차가 되면 좋겠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래서 그 대신 보험을
보험료는 지가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자친구랑 정말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렌트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막 이런 분 계십니까? 쓰세요.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할 테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 장소 대관 어딜 가면 되죠? 카페이네이티드 여러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니까 우리 거죠. 얼마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내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윤창 형제 공간이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배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집도 여러분들 집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오시고 근데 여러분 집도 제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오픈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가 된 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영혼의 세계를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현실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내 거를 확보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함께 사랑으로 공유하고 사랑으로 누려야 될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한 번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이거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풍성케 하실 때 함께 나누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막 재앙적으로 막 독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인식이 바르게 됐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차 쓰라고 했을 때도 가야교회에서는 몇몇 청년들이 썼어요. 여자친구 데려다 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물론 기름을 많이 썼더라고요. 채워놓진 않았더라고요. 제 돈도 그의 것, 그죠? 그의 돈도 저의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른 양심이 생기길 기도하긴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차원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조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강구하라는 기도를 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 누군가가 독재자가 나타나서 통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으로 지배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수원자매가 카페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윤창 형제가 상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개인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짜증 날까요? 위협당해가지고 하는 누군가의 통치, 다른 인간적 통치 때문에 하는 일들은 여러분 그래서 직장생활이 괴로운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데 그 카페를 꾸미면서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내 노동을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쓰고 싶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죠. 아까 사진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오늘 찍어갖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내달라고 한 10번을 말했는데 이제는 안 보내주면 이제 사진 절대 안 띄울 거야 하니까 오늘 팍팍팍 찍어가지고 보내준 사진을 급하게 이렇게 올린 사진입니다. 지금도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앞에 불을 꺼갖고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구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거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에도 일반 기상학이 있고 미시 기상학이 있어요. 거시 기상학이 있고 여러분 이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시 경제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미시적인 것들은 이 큰 하나님 나라를 논하긴 하는데 사랑이라는 믿음이라는 소망이라는 큰 것들을 논하긴 하는데 어떻게 우리 미시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닿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간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시적인 여러분 그래서 술 관원이 되고
그 왕의 총애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1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죄송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아멘. 사실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끝입니다. 뒷부분은 좀 후대에 이렇게 덧붙여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송령이에요. 이렇게 찬양과 같은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 여러분 삼시세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았어요. 나는 다 헐벗어야 되고 그 남들은 부유해지는 그런 차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우리도 함께 행복하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차원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악이 너무 번성했을 때는 순교를 당한다든지 때로는 완전 헐벗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야 된다든지 그런 파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약이 너무 간영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파격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다는 것, 순교를 통해서 영원히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통해.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파격적인 사랑으로 자기 재물을 다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두가 당신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정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문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빈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미 먹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식량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분인데 인간의 죄와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엄청나게 굶어 죽어가고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 옛날 로마는 이 맛에 대한 탐닉이 너무 심해서 배가 너무 부르면 오바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먹는 구토를 하고 나서 다시 먹을 정도로 이 부패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적 노선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저는 좌우 이런 대립 수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 피조 세계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용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냐면 이 미시 세계 가운데서는 구체적인 용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칭의는 여러분 그건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세계 가운데 계속 등지고 원수화되면 그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고 평강으로 온전하게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그 현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용서를 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의로운 척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회복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라면 용서의 사건이 많아야 돼요. 내가 그를 용서 못했는데, 우리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또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중요한 건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관념적으로 저는 아빠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더 바라기는 기도해서 실제적인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혹시나 아버지가 용서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그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관념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불쑥불쑥 어떤 상황이 오면 다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용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죄가 틈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에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 그냥 눈물로 한번 빡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용서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째려보기 시작하면 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전에 교회 그 청년 중에는 다시 수련회 가서 그거 절대 하기 싫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갖고 막 화해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왕따 당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는 그런 세레모니 수준의 것들은 안 하고 싶다고 말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못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용서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용서는 구체화돼야 돼요. 이 현실을 바르게 잡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죄의 용서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 이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신학으로는 이 사탄을 어떻게까지 묘사하냐면 구조적인 악을 사탄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 구조화된 악이 있어요. 이 구조는 너무나 거대해서 답답하고 결코 풀려나지 않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계급 구조 사회에서 살았다면 진짜 이 악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계급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를 깨고 나니까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오고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내는 게 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구조들, 그런 것들이 이 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순진하게 살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사회에는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승욱이가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개인 편지가 왔는데 그 안에 제가 그 윤창 형제가 악영향을 미쳐서 자꾸 이게 해병대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병대 별로 안 좋다, 독하게 만들 뿐이지 강하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다, 나는 해병대 반대다, 그러나 그 독하게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강해질 수 있다면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편인데, 승욱이가 이렇게 편지에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해병대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악의 구조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차원으로 살 수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찬영이가 그 지난달부터 그 군대에서 11조를 보내오고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11조 보내오는 형제는 처음 봤어요. 오늘은 감사원금까지 같이 보내왔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악의 구조에서도 피어나는 믿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악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차원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과 죄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서로 막 용서, 여러분 저도 뭐 잘못을 많이 하겠죠.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도 이 죄와 악의 그 생각들이 들어오면 어떠냐면 저 사람이 진짜로 날 용서한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고 용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가 그 한마디 미안하다 말하면 끝날 문제인데 안 해가지고 원수되는 걸 많이 봅니다. 저는 예전에 영화 봤을 때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 하정우 나오는 영화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대통령이 끝까지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하잖아요. 그 한마디 원하는데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에만 집중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한번 사로잡히면, 자기 왕국에 사로잡히면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용서를 구해야 될 자예요. 여러분, 아까 덕진 형제가, 저는 덕진 형제한테 늘 은혜만 받았는데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호경 회장님 얼마나 잘합니까? 역대 회장을 다 부끄럽게 할 만큼 너무 과찬인가요? 너무 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 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나는 완벽하게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될 자예요. 여러분, 남녀끼리 싸워도 아무리 해도 100% 한쪽이 잘못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것들을 잘 보면서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풍성함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어느 곳에 가서도, 캄보디아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무미건조해져요. 근데 와닿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셨고 나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렸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치료자 또는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 뒤로 그럼 또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또 병 걸렸겠죠. 그 사람 죽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지만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마술적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있고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천국 가는 문으로 여길 수 있는 바른 현실 인식, 여러분, 그것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미시 세계로 들어와서 그 구조 안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동기들끼리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학교부터 쭉 왔던 동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온 동기도 이제야 만난 우리 형제 자매처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막 혼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수별로? 여러분, 아래 위로 예배 시간에 자꾸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의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미시 세계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우리 현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필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하는 차원이 되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로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로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했던 것들이 막 다 이루어졌어.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나로 일불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이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가 구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자로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제가 기도인데 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 금요일 저는 저와 눈 마주치신 분들은 모두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다 봤어요. 예. 여러분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획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깊은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울며 함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어떤 것이 보여졌냐 이루어졌냐 하는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영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의 현실화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현실이 있어요. 근데 왜곡된 것 때문에 자꾸 못 보는데 그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 안에서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할 때 성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현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안 믿기는데 세상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악의 구조가 너무 강한데 그러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현실화하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를 공유한다고 하니까 새로 차 사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눈빛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당장에 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한 1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차원으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할 때 누려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돼서 이 미시적인 상황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바로 헌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